예, 우리 부엘하임 성가대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난 뒤에 잠깐 이 성가를 들고 있는 동안에 목사에게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는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라 큰 은혜가 되는데, 또 하늘의 문을 또 찬양을 통해 열어주시니 하나님은 총이 너무 큽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생 농사는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열매 중에 꼭 우리가 잘 농사를 지어야 될 게 필매, 필수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인생의 농사의 열매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그 농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마산이라는 지역에 태어나서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는 곳은 아닌 어촌이긴 하지만 논농사가 있고 밭농사가 있는 그런 해안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다 보면은 겨울철이 되면은 동네 아이들이 운동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남의 논에 들어가서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오징어 잡기도 그려놓고 하고, 그렇게 한 주일 정도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논이 단단해져 가지고 마당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자치기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네. 그죠? 나무를 이렇게 깎아 가지고 요런 꽁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자치기를 또 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술래잡기를 또 팀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 정말 놀 게 많았어요. 배는 고픈데 놀 게 많았어요. 그렇게 이제 논에 들어가서 막 놀게 되면 논 주인이 와서, 밭 주인이 와서 막 쫓아냅니다. 쫓아내도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밭은 마당이 겨우내 아이들의 뛰노는 마당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가 나쁜 짓을 했구나. 그분이 그 논을 밭을 갈라 그러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소를 가지고 쟁기를 댔거든요. 이게 단단해진 밭과 놋을 갈라 했더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는 냅둬버리는 그 밭 주인이 참 자비로운 분이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밭과 논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지 못하는 밭과 논은 어떤 논이냐면은,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쟁기를 빨리 대가지고요 얼른 갈아놓은 논이에요. 갈아엎어 놓은 밭, 이 밭은 아이들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밟기에는 너무나 신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밭은 아직 안 갈아놓은 논이에요. 여러분, 겨울 농사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농사도 3등급이 있는데 제일 하등한 농사꾼은 어떤 농사를 하는 사람이냐면요, 남들 다 일하고 시작할 때 늦게 시작하는 사람. 이게 좋은 열매를 얻기가 어려워요. 남들 할 때 같이 안 하면 중급쯤 됩니다. 상급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농한기라고 남들 다 놀고 그러고 있을 때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의 이제 우리 인광에 속해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가을 거지 끝난 게 트랙터로 다 밭 깔고 농 갈고 이렇게 갈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 농사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겨울에 농한기에 농사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충남 서산 여덕면에서 목회를 할 때 그게 한 5년 목회를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름이 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트랙터를 몰고 농가 밭으로 뛰어다니면 막 농사를 지어요. 저 사람 좀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겨울이 되면요 서산 시내 나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2천, 3천, 며칠 지나면 소문 나잖아요. 저 집에 4천만 원 빚졌대, 저 집안에 3천만 원 날렸대. 그리고 또 일철이 되면 또 미친 듯이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고동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예요. 뭐 기계는 공짜로 옵니까? 그것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2, 3년 하는 걸 보니까요, 내가 그 정신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차라리 노동을 하지 말지. 농한기에
가서 도박해가지고 돈 날리고 돌아가지고 또 여름이면 또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갖고 이게 왜 농한기에 그러고 있을까요? 근데 저 농사꾼은 어떤 농사꾼이냐면은 농한기에 겨울에 밭 깔아놓고 또 기계는 어떻게 고장이 났는 거 없는가 하고 요래저래 살피면서 준비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배부르게 하신다 그러고 그리고 기름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통해 일을 하시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를 기름을 받을 것이고 가축은 초지에서 풀을 뜯으며 기름 젖을 낼 것이고 참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이 속에 있거든. 인생이 그러니까 요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박 요쪽이 확실히 믿음 따박 받아가면서 살아야 그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농사 우기를 보면요 우리하고 좀 절기가 좀 다릅니다. 10월에서 11월에 이른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쟁기로 밭을 갈아요. 그리고 얼른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겨울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때는 폭우가 쏟아져요. 그때는 그게 심은 곡식이 우물 튀어서 크지 않으면은 그때 심으면 써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폭우가 쏟아져요. 그럼 그 물을 저장을 이렇게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쯤 되면은 늦은 비가 오는데 이 늦은 비는 곡식이 결실할 수 있도록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가 오면 그 늦은 비를 머금은 곡식이 이제 익어가지고 봄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4월, 5월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확을 하면 1년 농사가 끝나요. 그들에게 농한기는 언제냐면은 건기인 여름이에요. 그리고 농번기는 언제냐면 가을부터 봄까지가 이 농번기예요. 우리하고 좀 사이클이 좀 다르죠. 근데 오늘 제가 겨울 농사라고 신 이유는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농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도요 중동의 날씨가 굉장히 뜨겁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를 짓도록 해주시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근데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농사하고 비슷하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비슷하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참으면서 그렇게 기다린 심정으로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다는 말은 마크로 시메오라고는 말인데 여러 부분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인용이 돼가지고 여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 신약에서부터 해서 가지고 언급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열매를 보려고 그러면 참아야 되는 거죠. 뭘 참았을까요? 농부가 뭘 참고 이렇게 이른 비가 올 것을 기다렸을까요? 뭘 참고 기다리느냐면은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만은요 이른 비가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의 쟁기는 어떻게 생겼냐? 우리 꽃갱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쟁기가 삽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꽃갱이처럼 생긴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거든요. 그럼 그 재료는 위에 구조는 뭘로 되어 있느냐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구조의 끝에 쟁기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른 비가 올 때요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전부 다 밭으로 나가서 쟁기질을 합니다. 근데 그 쟁기를 정비하고 만드는 거는 언제 했냐면 건기 때 그 땡볕에서 그 더위 속에서 농사꾼은 이른 비가 올 것을 미리 준비해야지 하고 그 쟁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해 농사 잘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딱 하고 나면 먹을 게 생기는데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어디 가요? 이가하러 갔다 이거예요. 서산 예덕리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 나니까 그 돈이라고 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봄 될 때까지 하다가 호라랑 털어먹고 남들이 트랙터 몰고 날아가서 이제 농사지로 우르르 나갈 때 트랙터를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네. 고장이 났네. 김서방 박서방네로 트랙터 걸어 돌았는데 누가 빌려줍니까? 일철 나섰는데. 그런 일이 이 유대 땅에도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한기 때 뭘 해야 되느냐면 쟁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쟁기를 준비를 하는데 안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려면은 모두가 일할 때 공부할 때 공부하고 모두가 일할 때 나갈 때 나가고 그렇게 하면 중간밖에 못 합니다. 근데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면은 남들이 안 하고 있을 때 할 것을 대비해서 참고 기다리며 이런 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비가 투닥투닥 와서 다른 데 집에 그냥 소 몰고 쟁기 모는 소리가 나면은 우리도 해야 되겠네 하고 나가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상급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되면 폭우가 쏟아지거든요. 이 폭우가 쏟아지면 유대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 때 양이 먹을 물이 필요하고 또 그런 어떤 사람이 먹을 그런 물이 필요하고 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기 때 물을 모으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고고학적 자료를 중동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 교회 반만한 지하에 큰 물 웅덩이를 파요. 저수지를 파는 게 아니에요. 정말해 버리니까 땅 밑에다가 판다 이 말이에요. 땅 밑에 파가지고 우기가 되면 겨울비가 내릴 때 그 폭우가 쏟아질 때 물기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모으고 차거든 그 물이 넘쳐서 그냥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탱크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 구멍이 나면 요런 주먹만한 구멍이 하나만 나도 우기 때 물 모았다고 잔뜩 모아놨지만은 그게 계속 봄까지 빠져가지고 건기가 돼가지고 양을 물을 퍼서 먹이려고 가보면은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정비하느냐고요. 농한기 때, 건기 때 부지런한 농사꾼은 이 물을 저장을 해야지 하고 그때 물탱크 안으로 들어가요. 이 계단을 낳고 사단을 낳고 들어가면요 높이가 5, 6m를 내려갑니다. 그럼 이게 방 같은 게 큰 게 있어요. 그러면 해를 들고 내려가 가지고 구멍 난 데를 찾아 가지고 메우고 다 메우는 거예요. 그렇게 다 메워 놓으면 그렇게 모은 물이 어떨 때는 1년 2년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동은 또 날씨가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그리 빨리 부패하지 않아요. 1년 2년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로 저장했다가 가뭄이 들었을 때도 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덥다고 해서 날씨가 뜨겁다고 해서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고 냅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비가 장태처럼 쏟아져도 거기는 물을 가둘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아요. 터진 웅덩이가 되고 나면 나중에 가축이 목말라서 목이 마른다 해도 줄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제 이런 봄에 늦은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익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1년의 그런 농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농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생 농사를 세 등급이 딱 있어. 어떤 등급이 있냐면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무슨 질병이 공격을 받고 사업이 규등거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런 일이 생겨. 그런 일이 생기는데도 기도를 안 해. 그런 일이 생기는데도 다른 데로 쫓아다니며 예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붙들려 가지 않고 딴 데서 자꾸 몸을 쫓아다니고 힘드니까 술 마시고 힘드니까 어디 가서 바람 핀다 그러고 힘드니까 뭐 마음 좀 정리한다 그러고 그 마음으로 맨날 정리를 해봐요. 돌아오면 또 그게 그러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결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딱 터지면 비상체제로 돌입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문제 같은데 제가 작정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21일 작정을 하고 작정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딱 터지면 그렇게 와서 이제 하나님 뱀에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이렇게 타일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이 문제가 터지면요 그렇게 기도 안 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헌금 안 하는 사람이 헌금을 펑펑 해요. 저기 제가 개척하고 그 얼마 안 됐을 때 그 좀 됐을 때 부산에서 이 사찰 집사님을 하던 분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부산에 무슨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부산 동맹목재 사장님이 기업이 망해가지고 우리나라 원목 수입의 제일 탑이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원래 교회 다니던 장로님이셨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나왔대요. 나오는데 매주마다 지금부터 동맹목재 망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매주마다 300만 원씩 헌금을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좀 걱정이 돼서 망했다는 소문이 다 났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회장님 지금 회사가 힘들다는데 헌금을 거래가 되겠습니까?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휴 목사님 그런 말 마십시오. 제가 괜찮을 때 하루 저녁 어디 가서 술 먹으면 술값이 10배는 더 나옵니다. 하루 저녁 술값이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뭘 왜 꼭 다 틀리고 나면 아깝지 않을까요? 그죠? 왜 꼭 다 틀리고 나면 아깝지 않아? 어떤 농사꾼이에요? 일 터지면 이사가는 농사꾼. 또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유 제가 가서 교회 가서 식사당분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무릎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 안 아플 때 뭐 했는데 도대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눈물을 흘려요. 내가 주님 나라 가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파하셔. 허리 좋을 때는 춤추러 다니고 무릎 좋을 때는 밤매로 다니고 만데 그렇게 막 쫓아다니다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의를 하고 싶대.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래요. 그때라도 놓으면 하나님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은 생각하면 아까 그 양반보다는 낫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사람. 근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이런 사람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평안해. 관계도 좋아. 좋을 때 아멘 좀 하십시오. 어찌 그리 맨날 문제만 가지고 나타나려 그래요. 다 괜찮아. 심지어는 저 사람은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눈물로 기도를 해. 저 사람은 새벽기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놓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요. 저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머리 아픈 일이 없는데 성경을 끼고 살아.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아니요. 요즘은 1000명 중에 1명도 보기 어려운데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겨울 농사꾼입니다. 농한기 때 시작되는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괜찮을 때 이 모든 걸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만 헌신하고 드리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등수를 따지는 거는 문제 터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사람, 영 회복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나누시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문제 터지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모르는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고 뭐 어떻게 안 돼? 그 사람은 어떻게? 근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다가 턱걸이를 이렇게 하기는 해. 근데 여러분, 자 A 플러스 급에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문제 터지기 전에 뭐예요? 매일매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따박따박 복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따박따박 복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나아갈 때
크게 무슨 호미로 다 해결할 수 있어. 호미로 무슨 장비를 동원할 일이 없어. 호미로 다 해결하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애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라.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는 것은 예민한데 기도의 잔고가 떨어지고 은혜의 잔고가 떨어지고 믿음의 잔고가 떨어지는 것은 무감각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의 잔고, 은혜의 잔고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고 있으면요, 문제 따위가 와도 오히려 그 문제를 확 집어 먹어버려요.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더 큰 성장을 하고 나가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그런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겨울농사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수이시다, 이런 얘기. 이게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대림절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진리를 우리한테 전해주시려고 오셨는데 33년을 이 땅에 사는데 30년을 목수로 그냥 지내.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지내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리 끌어 나는 간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셨어요. 시간 배율을 따지면 잘못된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신학 대학생이 졸업을 해서 이제 전도사님이 되면은 이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긴 해야 돼요. 심야기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 얘기했더니 추가 수당 아니 뭐지 그 잔업 수당 주시나요? 이렇게 묻고 이제 목사님 이제 밖에 뭐가 치울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우니까 전사님 와서 이거 좀 같이 치워 그랬더니 제가 이거 하려고 신학대학 대학원 다닌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전사님이요. 없는데 저기 먼데 교회는 있대. 그게 맞는 말은 맞는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려고 빗자루 잡으려고 7년을 그렇게 공부한 건 아닌데 맞죠. 그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33년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30년을 빼가 빠지는 목수일을 하셨어. 나무 베어와서 깎아가지고 멍에 만들고 이런 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아니잖아요. 분초가 아까운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빌 게이츠를 데리고 왔다가 칩시다. 그분한테 뭐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럼 그분의 시간은 어떻겠어요? 초 단위로 돈을 벌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여 좀 청소 좀 하고 가시오 그러면 내가 사람 하나 보내줄게 하고 사람 일용직 하나 보내주고 말고 10명 보내줄게. 10명을 100명을 쓰는 게 내 1시간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갈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 그런데 30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그리고 목수의 숙련공으로서 숙련을 하셨다. 그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30년이 뭔지 저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은 결코 단 분초도 허비되거나 낭비된 시간이 아닐 거예요. 이걸 못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어지러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30년 동안 무명의 목수로서 그렇게 지내게 하신 이유가 뭐냐요? 그 중에 반만 뚝 잘라가지고 15년 더 제자를 삼았으면 제자를 한 150명 삼고 한 10,000명 정도 만든 목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떡 나눠주고 막 그러는데 딱 3년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에게는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같아지고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수도 없이 깎으면서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금 자기 손으로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7km 거리에 있으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만드는 것을 아주 더러운 부정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이 십자가를 만들었겠어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그 십자가를 지려고 작정을 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사랑과 같이 되셔서 그 십자가를 지어 걸어가는 준비하는 과정이 30년. 우리한테는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시간 같지만은 그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3년 이제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라고는 거침없는 행보가 3년 동안에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3년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면 12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이럽니다. 다 이뤘다고 가셔요.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3년에. 정말 3년 만에 다 가능한 겁니까? 그에게는 숨겨진 30년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30년은 어떤 면에서 쉬어도 되고 대충 시간을 때워도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준비한 것 때문에 농한기에 준비한 그것 때문에 3년을 애누리 없이 빼는 것 없이 성리할 수 있었어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아유,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중학교 가면 잘하면 돼. 아니면 자식이 이러면 나 중학교에서 열심히 할 거야. 절대로 열심히 안 해요. 중학교에서 공부 못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할 거래요. 믿지 마세요. 고등학교도 열심히 해. 내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난 사회생활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대학 가서 열심히 할 거야. 항상 뒷걸음을 칩니다. 겨울에 농사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30년의 농사를 안 해도 되는 그 시간에 당신이 그것을 준비하니까 3년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아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요셉은요, 한 시대에 7년 기근을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그 중동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기근을 준비하고 기근을 일으키는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 노예로 형들의 배신, 노예, 그리고 감옥에서 갇히는 이 시간을 보내요. 누구도 요셉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 많은 기회가 몰려올 때를 위해서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보디발이 시위대장인데 그 시위대장은 정치범만 가두는, 잡범이 아니라 정치범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요셉이 옥에서 나오는 나이가 마흔입니다. 마흔이면 뭐냐면 이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딱 정년이에요. 애굽의 기준으로 볼 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감옥에 들어갔더니 열심히 일을 했더니 간수장이 네가 이 감옥 일을 도와라 하고 옥 열쇠 빼고는 다 맡겨가지고 다 했어. 그래서 술과는 만나고 떡과는 만나고 여당 야당 다 만나고 정치인맥 다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이 말입니다. 정치 박사가 된 거예요. 왜? 그 당시로는 왕의 눈에 비키면 갇혔다가 또 왕이 마음이 달라지면 약해 데려와 해가지고 복권되고 이러거든요. 맨날 끝에 돌아가는데 애굽에 누가 인재고 누가 유력한 사람이고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바로가 꾸물꾸물 해몽을 하고요. 그 가뭄과 풍년의 때가 풍년이 있고 가뭄이 올 거다, 흉년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역에 이 요직에 사람을 세우고 창고를 만들고 여기 이렇게가 여차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감옥에 있다 놓은 사람이 애굽 전체의 인맥도를 다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 온 사람이 애굽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니, 애굽이 큰 나라예요. 어떻게 움직이는 줄을 다 깨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당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하고 내 왕자리 빼고는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정권을 요셉한테 맡겨버려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가능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던 노예 생활하다가 이방민족이고 노예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나온 청년이 꿈을 해몽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건 뭔가 신비한 거로 꿈을 해몽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계획서를 쫙 깔았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전체 흐름과 지금 왕의 위치와 신하들의 위치와, 애굽이 복잡한 나라거든요. 그 당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본토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이제 실제적 애굽의 바로가 된다는 것을 쫙 가르치고 그걸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 양치던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의 감옥에서 다 알은 거야. 제가 한때 새벽기도 못 마치면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이 경매가 무엇이고 부동산이 무엇이고 법이 무엇이고, 그분도 이렇게 좀 뭐 시간도 많고 하니까 새벽기도 그걸 저한테 제가 뭐 어떡하라고요? 내가 부동산 업소는 나서야 됩니까?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듣게 돼. 요셉도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한직으로 내모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한적한 데 두는 것 같으면요, 아, 나 여기 있을 거 아닌데, 내가 이거 하자고 공부한 거 아니고 이거 하자고 이런 거 하는 이 하찮은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라고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요. 그게 어디야? 인생의 농한기예요. 인생의 변방이에요. 인생의 농한기와 인생의 변방이 왔을 때 기회를 붙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요걸 자꾸 누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목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깎다 보니까 십자가 깎았어요. 깎다 보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고 말할 때요, 그 멍에는 당신이 직접 깎은 멍에예요. 멍에가 뭔지를 정확하게 목수생을 아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는 왜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집에 돌려보내줘요, 나 집에 돌려, 이게 아니고 열심히 했더니 이게 낫네요.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이 졸아서 꺼진 거예요. 지금 이게 온도 좀 낮춰주세요. 따뜻하게 뭐 말 안 하고 내 혼자 말하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열심히 목생활을 했더니 거기서 내가 무슨 총리 된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무슨 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그런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을 요셉이 했겠냐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뭐냐면 거기서 그냥 이야기하니까 듣고 거기서 그냥 열심히 간수장 도와가지고 했더니 요셉이 나가는 순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러면 사람이 권력이 있고 이럴 때는 뭔가 뻐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만난 사이야 액면가 다 나오죠. 누가 진국이 사람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한눈에 인재를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인재를 어떻게 썼겠습니까? 저 사람 억울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 억울함을 그렇게 극복해서 일을 한 맡아봐. 그러니까 애굽 전체를 바로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요셉을 기억하는 왕조가 있는 동안에는 히브리인들은 그곳에서 귀족 대접을 받으면서 인구를 불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었던 것이죠. 뭐예요? 인생의 농한기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버림받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분출을 아끼시는 분인데 그때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킨다, 이런 이야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가 간증하실 분을 초청을 했는데 오인숙 선생님이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분은 사립초등학교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는 은퇴를 하셨겠네요. 근데 오인수 선생님은 사립초등학교의 선생님인데 학기가 개학을 하면은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기독교 스쿨이 아니에요. 그냥 비싼 돈 내고 보내는 사립초등학교, 나라 초등학교 같은 그런 초등학교입니다. 근데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민원이 안 들어오겠어요? 왜 종교를 그렇게 가르치냐? 나는 불교 신자다. 우리 교회가 피아노 공연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학원에서 요청을 해서 장소 빌려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학부형이 이렇게 얘기해 온 거예요. 나는 불교 신자인데 교회 가서 우리 아이가 피아노 치는 거, 그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 했어요. 세상이 이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학기 초가 되면은 선착순 마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소리를 못해요. 그 선생 때문에 그 학교 망해요. 왜? 그 반을 거친 아이들은 전부 다 태도가 좋아져요. 거짓말을 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집에서 부모가 보건대 상급학교로 지나가면서 다 반장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소문이 나가지고요. 불교 신자인데도 우리한테 기도시켜도 괜찮아요 하고 조기 마감. 학교에서 언제라도 문제가 되면 나 자르세요. 자르면서 다른 데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교장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째서 그런 능력이 나옵니까? 학기 초에 아이들한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만 가르치면 아이들은 다 정직해지고요. 그리고 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 우리 교회 애들 핸드폰 뺏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예배 붙들어 앉으려고 이렇게 난리치는데 학교에서 반에서 애들이 거룩해져.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근데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요 방학을 하면 20일을 삼각산 기도원으로 간대요. 방학을 하면 뭐 해야 돼요? 노안기 왔잖아요. 해외여행 가야지. 뭐예요? 그동안 못 놀았던 놀아야 되고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으러 다녀야 되고 그동안 못 본 거 보러 다니는 여행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절대로 A 플러스가 못 돼요. 인생 농사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20일을 기도원으로 올라가. 남편도 불쌍하죠. 20일 기도원으로 올라가지고요 성경을 정독을 한대. 그리고 기도를 20일 동안 새로 만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들을 내게 보내주시면 제가 반드시 예수 생명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20일을 기도하고 내려와. 그리고 이제 학기가 딱 시작되면 벌써 명단이 쫙 놓으면 그 명단 이름 다 첫 시간에 다 외웠을 뿐만 아니라 아이 하나하나의 특징을 다 파악을 해요.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아이 인가하려고? 그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심어 넣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한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나와 만난 이 1년의 시간을 통하여 나는 심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기를 하니까요. 사립학교인데도 예배를 방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농한기 때 농사를 시작한 이 선생님의 비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뭐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뭐 그 목회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때 목회하고 또 젊은 세대 목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애들 쳐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학원을 가는지 마는지 어떻게든 교회가 영혼군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를 그냥 개척해서 성장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이상해. 그리고 막 아버지들 분노가 쌓여있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1순위가 자식입니다.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렇게 간설게 다 빼주고 열심히 목해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왼수똥이 같은 문제아의 자식만 낳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이 고유한 사명을 맡겼으니 이 사역을 해야지. 이게 우선이었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학군 안 좋다고 교회 자리 돼도 안 가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지가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놀 때 다 놀고 잘 때 다 자고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놀아도 되고 자도 되고 그럴 때 뭐 하느냐면요, 지금 그런 모든 상황이 있다 할 때, 그럴 때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날 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페이스북에 누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말을 올렸더라고요. 이것보다 오늘 내가 설교한 것보다 이게 더 은혜될 수도 있는데 이거 바꿔치기하면 어떡하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재능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쿵 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한 걸 가지고 재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대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리고 겨울 비와 이런 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쟁기를 준비한 사람,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린 건기 때 배를 움켜쥐고 씨앗을 지켜낸 사람, 그걸 받아내는 사람은 뭐냐면 웅덩이를 준비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사람, 그들에게 채워지는 은혜지 그걸 안다고 해서 채워지는 은혜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농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아니면 뭐 휴직이 되었다든지,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준비할 때인 거예요.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이때가 언제?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지체지 않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간호사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가끔 카톡을 하는데 오늘 비가 오는 날 어떻게 지내세요? 물었더니 유비무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비무한?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뜻인가?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 환자가 없다. 그런 친구인 줄 내가 처음 알았어요. 비가 오는 날 환자가 없다. 환자 쓸 때 뭐 해야 됩니까? 뭘 닦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비는 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폭포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안 온다고 두들기면 그냥 노는 사람하고요, 그 비가 올 때를 준비해서 쟁기를 잘 정비해 놓은 사람하고는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30년을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공생의 3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33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사실 예수님 되시는 것은요 3일입니다. 3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의 강을 단칼에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 끊어버리시는 성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칼을 가신 거죠. 주님이 준비를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의 태도가 되어 있는 유비무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노한기의 농사를 시작하는 지혜로운 농사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고 또 놀라운 일도 없고 불안한 일도 없는 그때가 바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인 걸 알고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잔을 채우고 예배의 잔을 채우고 헌신의 잔을 채우고 섬김의 잔을 채우고 말씀의 잔을 채워가는 그런 인생의 지혜로운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준비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준비된 삶으로 나아가는 유능한 인생의 농사꾼이 되도록 열매 맺는 인생의 농사꾼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